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찬 집사님이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게 엄청 느껴졌거든요. 그 47년 전에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2번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안 하고 이렇게 이 과정이 깊이 안 들어갔는데 전도를 한다든지, 이 과정이 깊이 안 들어갔는데 계속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든지 막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신앙이 정말로 내려놔질 게 내려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섞여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막 구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많이 보통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40일의 집중,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보통. 근데 경찬 집사가 7년 전에 딱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새벽에. 제가 딱 보고 바로 알았어요.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그 카톡에 느껴졌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갖추고 있어도 이 시작이 안 된 채로 그걸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방황이 안 끝나요. 그래서 갑자기 잘 지내다가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들쭉날쭉하고 맨날 늘 서운하고요, 그 작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또 힘들고,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람 눈치만 보고 계속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런 것만 눈치 보고요, 담대한 결정을 또 못해요. 왜 그러냐면 끈꼬매점이 늘 불안하고 잘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녀요. 사람과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고요, 결국에 그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시작이 안 되었는데 막 예수님은 입으로 다 외치고 다니고, 지식이 머리를 막 크게 만들고 몸은 행동력은 없고, 그런 사람이 돼서 이리저리 다녀요. 막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 찾는 게 지식을 갈구함이에요. 그 어디 가야지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만나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큰 집회나 아니면 새로운 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집회, 어떤 다른 교회, 아니면 어떤 큰 무브먼트가 있으면 그런 걸 쫓아다니다가 거기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막 가지려고 해요. 근데 병만 들어 있습니다, 속에. 그래서 늘 방황하는 게 안 끝나요. 근데 경찬 집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40일을 딱 2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진 거죠. 하나님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알았어요. 그냥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딱 향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심중의 음성을 주십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감정의 기복, 다른 사람 눈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을 늘 말하다가 갑자기 다운돼서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바꿀 것이라고, 제목이 바꿀 것인데, 뭐 바꿀 것, 버릴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사복음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를 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엄청 다릅니다. 요한이 자기의 관점에서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겹쳐지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이 복음서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영적 상태가 전환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흩어졌어요.
성전은 다시 파괴됐어요. 성전에서 재건해 놨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귀환해서 그 언약을 회복하고 애써 재건을 다시 해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무너졌던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걸 애써 재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4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랬더니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이스라엘까지 속국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요, 또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메시아를 대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요, 또 다 상태가 대제사장부터 전부 다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딱 돼 있어요. 장사해 먹고 장사치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딱 결탁을 해가지고 막 그 비둘기랑 양들, 어린 양이랑 팔아먹고 있고 장사하고 있어요. 진짜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화가 나셔서 성전의 뜰에 그 장사들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여기서 막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다 놓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전을 통해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과 실제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그 씨,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3년간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말해주고, 내가 그 어린 양, 지금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제사의 본체되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그것을 듣지 않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환영해야 될 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은 막 죄인이고 세리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진짜 구원자이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십니까? 막 이런 것을 막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인지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리들은 대망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냐 막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가장 종교 지도자들, 어린 양의 피 제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종교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이 한 일은 그리스도의 일인데, 네가 감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네가 감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맞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죽이는 것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자체가 죄목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예수님이 보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전부 다 방해하고 막고 죽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왜냐? 성령의 역사를 보고 깨닫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어떻게 죽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저거는 막아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물결이 딱 왔을 때 그것들이 영으로 깨우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뜯어 말기면서 막아버려요. 다 불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람들의 틀린 생각, 엉뚱한 생각들을 교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솔직히. 대학교 잘 가고 시험 잘 보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복이다. 복의 기준이 다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는, 아니 세상 먹고 사는 게 그게 욕심이 나고 좋은데, 모든 사람은 그게 좋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thirsty, spiritual thirsty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느끼는 사람, feeling the spiritual thirsty,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아까 말했잖아요. 지식을 찾고 좀 되어지는 교회나 교단이나 어떤 무브먼트를 막 찾아서 돌아다녀요. 막 하나님을 알려고. 근데 경찬 집사가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를 진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머리만 엄청 커지고 입이 막 말을 막 쪽쪽쪽쪽쪽쪽쪽쪽쪽 잘해요. 막 예수님이 어찌고 저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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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갖고 뭐 말하면은 막 뭐것이 어찌고 저찌고 성경 말씀은 뭐가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막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은 이것은 무슨 뜻이고 저것은 무슨 뜻이고 막 말해줘요. 근데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안 들려. 막 잘 말해요. 다 맞는 말 다 해. 막 쪽쪽쪽쪽쪽쪽쪽.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건 못 느껴. 그래서 막 나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돼. 뭐 혼자 있을 때 막 마음이 시달려. 막 드라마 봐야 돼. 막 계속 막 엉뚱한 거를 채워 넣어야 돼 나한테. 그래야지 편해. 다 헛것이죠. 근데 평안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이 딱 와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늘 중고등학교 때 똥줄이 타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막 공부하는데 막 저녁에 막 어떻게 하죠 내일 시험인데 공부 80% 끝났는데 20% 더 해야 되는데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공부하는 거야. 겨우 끝냈어. 근데 막 시험 볼 때 막 불안해. 어떻게 하지? 막 필통을, 뭔가 적어지는 필통을 샀어. 연필로 쓰면 잘 적어지고 싹 지우면 잘 지워져. 내 필통은. 그리고 넓어. 철제인데 사각사각 하면서 잘 써져. 샤프로 쓰면. 이 문제는 나온다. 그것의 답을 갖다가 내가 탁탁탁탁 앞뒤로 적어놨어. 몇 개 안 나왔어. 뭐 한 2개 정도 나왔어. 근데 썼어요.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 또 그걸 해놓고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내 양심은 또 나한테 말해줘.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시험 보는 인생을 살았는데 박사 때까지 그걸 해버린 거예요. 제가 박사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안 생기더라고. 실력이. 왜 그러냐면 어떤 내 눈앞에 있는 시험만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모든 거니까 배움이 안 돼. 그러니까 실력 없는 간판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영국에서 7년 반이나 살았는데 4년 차 때까지도 영어를 잘 못해. 뭐하러 공부하러 나갔어요? 안 나가야지 그러려면. 그죠? 실력도 없는데 뭐하러 나가? 왜 그러냐면 내가 간판을 따기 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박사라는 간판을 따기 위한 사람이지 뭔가 그것을 즐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영국에 딱 갔더니 애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뭘 하냐면, 거기에서 영국에서 박사까지 올라온 애들은 다 뭐냐면 즐거운 애들이에요. 그게 누가 시켜서 오잖아. 아무도 안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이미 좀 달라. 나는 세상이 몰아세우고 부모님이 몰아세우고 학교 선생님들이 몰아세워가지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그것을 되기 위해서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즐기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없어. 막 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나라만 달라도 좀 생각이 다르구나. 거기에 그것이 시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시달리는데 공부 자체는 생각이 열려 있더라고요. 복음을 제외하고도 다른 것에는 많이 눌려 있어요. 또 다른 형태로 눌려 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왜 이것을 즐김이 아니지? 공부가 왜 즐기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왜 배움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뭔가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고 뭔가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게 나의 목적이지 왜 이게 재미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제가 살살 치유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자꾸 바뀌니까 재미있어. 우리 태준 선생님이 영어를 기초부터 하는데 재미있어. 평생 고등학교 시절 동안 못 느껴봤던 게 재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밌어요. 뭐를 해도 이렇게 재밌어. 뭐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봐도 너무 재밌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성적에서 누구보다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를 잘 찾아서 내가 잘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잘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재미없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역사가. 저는 역사 미양가 가양미 제가 어저께 말했죠.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 너무 재밌어.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끌어 오신 그 역사와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너무 재밌고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사가.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구하지 말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미래를 향해 뭘 할지 뭘 먹고 살지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진짜 그 걱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써 있지 않아요. 누구보다 다 열심히 했어요. 요셉 같은 사람. 이 자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 자리가 인큐베이터구나. 나의 모든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리어 이런 인큐베이터가 되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런 존재로 이미 창조하셨는데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은 나는 왜 이런 상황으로 됐지? 왜 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 근데 닉 부이치치의 사람 공감 능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10가지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다 팔다리가 없어야지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크로스비가요 시를 짓는데 찬양시를 수천 곡을 작곡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가서도 크로스비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찬송은 크로스비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다. 크로스비가 눈이 닫힌 것이 그 사람의 시성을 가장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 움직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친구들이랑 막 PC방에서 발로 머시기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그를 하다가 요즘에는 롤 하다가 이제 발로 뭐뭐를 이렇게 계속 했어요. 요즘에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하고 있으면 이 사람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얘를 깜빵에 집어넣은 거야. 철로 역정 좋은 번연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왜 진짜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게 게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셨지? 생각을 딱 하니까 알아진 거야. 집중해야 될 때가 이거구나. 나는 이 사람이 쓴 글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철로 역정,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의 여정을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하는 문학 작품을 딱 남겨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달란트를 꽃피울 수 있는 곳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은요,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자체,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피우기 위한 그 장치라고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그 영역, 나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돌파하면서 거기에 강력하게 거기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머리 똑똑해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지역을 통솔하고 다스려 버리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버려요. 요셉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경영 능력을 가지고 경영 능력이 꽃피워지면서 쌀 팔면서 복음 전해요.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다스려버리는, 정복하고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진짜 하니까 학문의 영역에서 그 나라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고 내게 한 달란트 주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먼지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고. 그렇게 화려한 빛이 아닐지라도 내게 주어진 만큼의 목대로, 그 목대로 빛이 바라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안 돼도 돼요. 그래도 나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국무총리까지 너무 그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도 나의 몫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은 찬란하게 비춘,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1달란트 받았으면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멋지고 예뻐. 장미도 예쁘고 해바라기도 예쁘고 쬐끄마한 들풀도 예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했구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교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화려하게 꽃피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풀이면 들풀만큼 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은 네가 많은 것을 못했으니까 너는 성공한 자가 아니야, 사역도 대단한 일도 못했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들풀만큼 멋지게 폈어요. 주님이 내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야, 네가 진짜 예쁘게 꽃을 피웠구나. 네 인생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도 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7장. 여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은 집이 나오죠.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이 나옵니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귀신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귀신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지. 예수 그리스도요, 다 맞아, 그리스도요.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행함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종으로 가요. 지난주에 강단에서도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 깊이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진짜 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관념적으로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으로 많이 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이기지 못하고 결론이 여러 가지 방종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방종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게 드러났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됐는데 왜 네가 행위를 말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 자기를 커버쳐요. 방어기제. 놀라운 거예요. 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그 일들이 드러났으면 나의 믿음이 굉장히 관념적이었으니까 행함으로 나오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너 왜 행위를 말해? 믿음을 말해야지. 네 말의 주장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이 되지 말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했어요. 그거는 행함이 믿음과 일치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이 마태복음 7장도 스킵하는 수준이 돼버리죠. 그냥 딱 읽고 이런 거 아니야, 믿음이면 됐는데 왜 예수님 행함을 강조하지? 막 이러면서 딱 이것도 예수님 말도 치고버려. 굉장한 사람들이야. 제 말이 이해가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이 단순한 것이 안 깨달아지는 거야. 자기의 고집스러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틀린 복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요, 세례 요한 같다고 얘기하고 또 엘리야 같다고 하고 또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부분을 집중해서 그렇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잘 알아서 천국 가 있어요. 엘리야도 다 천국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돌이켜야 될 거를 제일 잘 아는, 그 당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잘못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고, 예레미야를 보는 관점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예레미야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박애주의야 뭐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사회정의만 얘기했어.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보내준 사람이에요, 자기 제자를. 저기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 이상하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교회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본질을 못 보고 그리스도께 드러나는 모습이, 형태를 다른 모습을 본다는 게 자꾸. 세례 요한은 옳고 그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정의롭게 왕에게 말한 부분을 딱 보고 교회가 세상에서 정의로워야 돼, 이렇게 본다든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문제 해결해 줘야 돼.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야 돼. 그걸 기대하는 거야, 교회를. 예레미야가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진짜 연약한 자들과 과부를 돌보는 예수님처럼 교회가 왜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고아원이랑 양로원 안 도와줘. 자기도 안 도와주면서 바라는 거야. 기준이 내가 봤을 때 교회는 이런 기준이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기준이야. 그렇게 보는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모습을 너무 강하게 느낀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구나. 또 예수님이 눈물로 막 나사로 집에서 울고 하니까 긍휼함이 예수님 진짜 사람들 안쓰럽게 생각해. 막 옛날에 내가 예레미야 얘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 그랬었는데 꼭 예레미야 같다. 막 이렇게 느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막 보이니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 자고 있군요. 저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자,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고 이것들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틀린 기준. 그래서 세리와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리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인데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이자 당시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 집단이야.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 친구들이 마태가 많았거든요. 데리고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세리들이 마태가 주님께 돌아온 거 보고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말페오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막 거의 세리는 같은 민족으로 쳐주잖아요. 매국노 막 일본의 앞잡이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일본 압제 시대에 만약에 일본의 앞잡이들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동네에.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민족 아니고 이 사람들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고 살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따른 거야. 자기도 스스로 죄인인지 알거든. 사람들한테 욕 엄청 먹고 삶이 힘들어. 자기는 돈은 좀 벌어요. 세금 걷으니까. 그 나머지 세금 걷고 그 이상은 자기가 다 챙겨. 그 영화 보면은 세리 마태가 엄청 옷 잘 입고 다니잖아요. 똥 안 밟으려고 하고 막 신발 좋은 거 신고 그 나오잖아요. 조슨 영화에. 편견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병자 고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날이 뭐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 맨날 일하지 말고 이런 건데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치유하시고 살리고 생명 주고 복음 전해주시고 병든 자 다 치유주고 인간 영혼육을 살리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에 매여가지고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을 갖다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안수하면서 사람들 막 고치고 제가 여기에서 나오세요 하고 마음 상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진짜 치유가 일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영 목사님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 전도운동 스타일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하네. 그러면 그게 다
바리새인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살리고 마음 치유될 수도 있잖아, 영혼육이.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치유했다고 막 속이 상한 거야. 짜증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본질, 형태가 조금만 달라지면 그게 미친 듯이 싫어.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종교의 영. 조금 말 조금 다르게 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 병 고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아하면서 막 애들이랑 춤추면서 애들 막 해서 그게 내 마음의 기쁨이었어. 근데 누가 앉아가지고 꼴값 떨고 있네, 저 목사 돼가지고 꼴값 떨고 있어.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형태가 뭐가 중요한데 그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맨날 내가 말씀 이렇게 전해주다가 요한계시록 조금 전해줬어. 진짜 깨달은 게 있어서. 요한계시록 잘 안 전하던데, 짜 요한계시록 그거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셔가지고 하면 어쩔 건데? 아멘이십니까? 좀 그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그 기질을 벗어나세요. 어저께도 나오더라고. 어저께도 아침에 그 말을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군성교 1강에 나왔어요. 그 말. 근데 그 말을 귀에 듣는데 못 알아들어. 그 말해도 유대인 얘기야, 유대인 나쁜 놈들. 근데 우리가 그 바리새인 기질을 나한테서 찾아 발견해야지 치유가 되는데, 유대인들 나쁜 놈이요, 그리고 한국교회 나쁜 놈들이요,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을,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가늠한 여인이 죄 졌잖아요. 근데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왜? 죄 없는 사람은 돌들어 쳐라 있어. 모든 사람이 죄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 요 말은 쏙 빼. 진짜 거룩한 삶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방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막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직 복음이니까 믿음으로 괜찮여. 그 죄를 싹 덮어줘.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였느냐? 그 죄를 내가 진짜 버리기를 원한다. 그 말 안 해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그러면서 죄를 버리라고, 죄를 진짜 버리지 않겠노라. 주님한테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야. 행위가 중요해? 믿음으로 구원받지? 자꾸 계속 그 말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니, 네 죄를 꼭 버려라.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세요. 사람의 기준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대로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 말이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자기의 기준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죠. 제자들이 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뜯어보고 만져보고 고백하기까지 됐어요. 뜯어보고 만져보고 고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맞구나.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근데도 안 돼. 입으로는 고백됐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막 도망가야 돼. 이렇게 내 체질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맞긴 맞아. 그리스도가 안 돼.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막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입은.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은 거야. 아, 내 입으로 고백만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진짜 전심으로 한경찬 집사처럼 가야 되는구나. 이들이 안 거예요. 제자들이. 한경찬 집사처럼 가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딱 하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딱 임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랑 옆에서 해주면 좋지. 그 사람이 하면 내가 좋아. 그 사람이 영접한 거보다 내가 더 좋아. 진짜 내가 영접시켰다 막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70명 영접했어요. 막 내가 노트에다 막 쓰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의 전도가 참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나의 전도가 참 많고 옛날보다 전도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전혀 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전심으로 하죠. 근데 나의 전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실제로 열매 맺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근데 막 뛰쳐다녀서 안 해요. 근데 진짜 가족들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옵니다. 가족이 진짜 열매가 잘 안 맺는데 가족, 동생 가족 다 돌아와 버리고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다 함께 하고 진짜 열매는요 정말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훈련이구나. 나가고 돌아다니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로 사람들이 열매 맺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요셉처럼 돌아올 겁니다. 내가 막 돌아다녔는데 열매가 없어. 뭐 한두 명은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열매는 없어. 근데 가족부터 딱 돌아오는, 진짜로 예수께로. 그리고 내 삶에 진짜 제자들이 세워져. 제자들이 진짜 하나씩 세워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꼭 체험하는 진정한 전도, 나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전도로 더 많이 전환되도록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력이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삶에서 맺혀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진하는, 확산되는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열매 맺는 참된 전도가 우리 중고등부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바울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사도행전 이전에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많은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